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저희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짧은 말씀이니까 성경을 굳이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바로 화면을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 짧으니까요.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불신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고등학교 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미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절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제사에 관계되는 부분들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섭렵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불교심도 강했지만은 미신 자체가 이렇게 강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동지 섣달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팥죽을 써서 이렇게 지성을 드리는 모습들이라든지 심지어 형님 그렇게 대학 입시치고 이럴 때는 정화수를 그 새벽에 그 센 물에서 길로 물로 목욕 재개를 하시고 정화수를 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을 들이면서 피는 모습들도 저는 뭐 심심찮게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모양으로 지성을 드리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희들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세상적인 기도의 차이점 분명히 뭔가가 다르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다고 한다면 뭐 때로는 급할 때에 더 급한 대로 기도하세요. 절에 가서 기도하세요. 또 아니면 무당을 만나서 기도하세요. 뭐 이러겠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른 것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행편이 되었는데 그 행편 속에서 어떤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 소굴에서 구해주세요. 이 억울함 속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의 하나님 다니엘 평생 80평생을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보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원망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터지기가 쉽지 감사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원망할 때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가지고서 분노를 터뜨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네 믿음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화내냐? 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서 왜 썩내냐? 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의 행편을 찾아가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썩낼만 해요. 화낼만 해요. 일 가운데서 감사 도무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을 바라보도 그렇더라고요. 다니엘의 삶이 8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4대 왕정이 바뀌면서까지도 그 3대까지 바뀌면서도 자기는 믿음 위에서 그래서 총리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는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은퇴하라고 소리도 안 하시고 그 80
된 노인네한테 다시 총리직을 갖다가 받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대적들한테 공격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원망을 할 만도 한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그 감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 인생에서 특별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결단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진 걸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그 감사 속에서 나아갔더니 사자의 입도 막아지고요, 그 속에서 살아나오고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 속에서 너무 감격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감사 기도든지 뭐 이렇게 해서 때로는 뭐 어떤 기도가 떨어지든 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교회에서는 왜 꼭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럴까요? 교회 기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라고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7월 달에는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우리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그냥 되뇌듯이 해왔는데, 예수님의 이름, 그래, 예수님의 이름, 그렇지,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마땅하지. 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오늘 저도 솔직히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늘 어느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습관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을 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이 시간 저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다시 한 번 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 사실을 바르게 붙들고 바르게 깨달아서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제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제 모임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제 토요일 우리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우리 큰아들 이렇게 와가지고서 같이 있고, 이렇게 딸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인영이가 지금 그 목포 쪽에서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뜻밖의 우리 아이가 이 영성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막 그렇게 하는데 어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뭐 예수님이 뭐 집에서 뭐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뭐 태어났다, 하나님 은혜를 안 줬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도를 할 때 가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누가 진짜 예수님 듣고 계셔?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막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막 예수님 듣고 계시는군요, 오셨군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도시교회에서 청년들마저도,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가 그냥 내 혼자서 찌끄리는 것인지 난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진짜 기도가 맞습니까? 저한테 왜 그 답을 얻어요? 그 답을 요구를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난 기도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모르겠고 막 그런 식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오늘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 시작. 예수님은 기도의 마스터키입니다. 오늘 주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의 마스터키. 우리 기도의 마스터키 이렇게 했는데 모든 키라고 마스터키는 모든 것의 키란 그 말 아니에요? 그 마스터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시다. 못 됐어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어떤 것을 구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 구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구해도 상관없고 어떤 형태도 상관없는데 단지 구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 이름 안 된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용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을 불러도 안 된다. 오직 누구?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 기억을 하게 되면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 첫 번째의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할 때 이렇게 뭘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말을 잘 듣는 애한테 주는 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말도 안 듣는 놈한테 주는 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잘 듣는 아이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주는 자도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내 이름으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름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 얘기일까요? 그냥 막 여러분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막 대놓고 내 뭐 필요해? 주님 이것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바로 뚝딱 하는 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뚝딱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단 말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기도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름에 대하여서 이번 한번 볼까요? 이름에 대하여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먼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의 그 모든 것을 다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으로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박갑생인데 하계 제일교회 박갑생 목사. 그 하계 제일교회 박갑생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속에는 그의 가정사도 들어있는 것이요. 그가 목사로서의 하계 제일교회에서의 삶도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더 세 번째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이죠. 예영이가 우리 딸이 바깥에 가가지고서 제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제가 그거 함께 할 수는 없지요. 이게 제가 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뭐예요? 이 기도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갖다가 흠양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게 뭐 어디서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이렇게 비상 상황이 생겨질 때 보통은 호텔에 이렇게 다 각각 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게 이제 급하게 그 방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키가 없을 때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죠? 예, 그때에 마스터키를 가져옵니다. 그 키는 어떤 방에도 갖다 대도 모든 방의 열쇠가 다 열리는 마스터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뭐를 마스터키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해도 모든 것들을 얘기해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기도에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 기도의 책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꼭 창세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갖다가 이름을 이 세상에 식물이고 동물계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종류가 처음에는 이름이 없어도 우와 짐승들 많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착착착착 이름을 지었던 기린, 사자, 곰 이러면서 이름을 쫙 지어주니까 그것이 각자의 이름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딱 보면서 저 개네, 곰이네, 사자네, 돼지네 우리가 이거 다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그동안에 기도를 해왔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뭐 원망해요. 원망하는 것도 기도예요. 눈물 흘려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울고불고 하는 것도 기도죠. 때로는 구해달라고 부르짖죠. 부르짖는 기도예요. 때로는 마귀가 보여가지고서 마귀에 물러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축사하는 기도더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기도더라는 것을 갖다가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기도도 있겠죠. 좋으면 춤추는 거 나오는 거 춤추면서 하는 기도도 찬양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기도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면에서는 한숨을 쉬잖아요. 그 탄식하는 기도도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기도든지 간에 성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기도를 갖다 딱 포함을 해가지고서 그 기도 속에 오직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그렇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다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속에 품으신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꽉 차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만 다시 제목을 시작.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전에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 큰아이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친구를 몇 명 데리고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한참 있는데 친구들이 집에 아이스크림이 없는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친구들 돈이 있나? 근데 그래가지고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아버지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요. 사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사 먹으라. 네 그랬죠. 근데 아들이 얼뚱해 있는 거야. 자기가 내가 순간적으로 애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애가 뜻밖의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을 줘야 사 먹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돈을 줬죠. 근데 그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몇 놈 되는데 한 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내 아들은 당당하게 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면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네가 내 아들이로구나.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고 아들이 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놈이 그랬으면 아저씨 돈 주세요 이랬으면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당당히 구할 때는 준다는 것이죠. 저 아들이 왜 우리 집 사람하고 아내와 제가 사랑으로서 낳은 내 핏줄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한다고 했을 때 그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요, 하늘의 문을,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기 합니까? 아니요. 그동안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요, 저 엑수시아에 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제 사인을 갖다가 예수쟁이 아멘이 그냥 사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네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 이웃에 오신 그 이웃 마을 형님이 그러니까 행수님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두 가지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삼촌, 예수쟁이 삼촌 이러면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신. 그때 들을 때 할렐루야보다도 예수쟁이 삼촌이라고 할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도 더 감격적인 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쟁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4번을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림이 너무 적다. 확대를 할 수 없죠. 저는 여기서 나는 보니까 이게 가까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걸 갖다 차라리 하나를 갖다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성도님들 눈 좋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전의 구도입니다. 성전의 구도인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빨간 이 표시되는 거 이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이거 큰 성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들어오죠.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금초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갑니까? 딱 정해진 제사장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이 이게 저는 뭐 이게 그 전에 우리 사모님 저쪽 위에 갔을 때 그 가본데 그거 어디죠? 거기 가니까 저런 성전을 해가지고 저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에도 저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그 휘장 그게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야, 찔기기가 이거는 사람 손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숨을 거두실 때에 저 휘장이 절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서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 말은 이제는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 외에 그 전에는요 잘못 들어가서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도요 이 속에서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합니까? 그 안에 그래도 죽었다고 해서 어이구 죽었습니다. 끄집어 내로 또 들어가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추를 매달아 그 다리에다가 추를 매달아 가지고서 이렇게 바깥에다 내놓고요. 하나는 요런 소리를 그 요령을 갖다가 우리 그 소요령 있죠. 그런 거죠. 요령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딸랑딸랑 거리면은 아직 살아 있구나. 그런데 요령 소리가 안 나가 딱 그냥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서 줄을 가지고 끄셔야 돼. 함부로 들어오면 큰일 나요. 그만큼 그 위험이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휘장으로 갖다 아무도 못 들어가겠는데 이것이 찢어져 버렸다. 이제는 마음껏 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거기는 이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사실은 이 자리가 지성소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딱 해서 여기가 지성소다 이거야. 목사가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은 아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도 있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쫙 나눠져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문이 항상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더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꼭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그의 육체란 말은 뭐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죽으심이 휘장이 온전히 찢으심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옮겨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너와 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작은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꼭 이렇게 뭐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 내 기도 이게 뭐 효력이 있나, 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될 게 되나, 내가 노력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서 뭐 될 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를 갖다가 그냥 뭐 행식적으로 그야말로 잠자면 먹을 거 있을 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속에 있는 기도가 우리 인영이가 그대로 하는 말을 해볼까요? 2, 3분 이상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2, 3분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분, 3분 기도하는 것도 억수로 길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5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도에 대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있는 작은 1번.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권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될 때 너무 사실 감격이 되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갖다 사람을 수정드는 천사가 둘이가 있대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뭘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 이걸 생각해요. 금향로입니다. 향로. 그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내려와 가지고서 기도를 받잖아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그럼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 있는 천사가 다시 빈 항로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지금 기도를 담았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정정지 집사님, 나는 깨끗하니까 내 기도는 온전히 다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누가 있었어? 아니 목사님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기도는 조금 깨끗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목사에게는 흠이 없을까요? 홈이 있는,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정말로 저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하는 쓸데기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뭐라고 기도하냐라고 하는 까지도 다 담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누구에게 천사가 보여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전에 나아갈 때는 천사가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들이 박 목사의 기도를 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격이, 이것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앞에 있는데 내 기도를 천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아갈까요? 저는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아들은 험이 있지만 이 험은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자신감 있게 기도해. 자신감 있게. 너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자신감 있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허점 있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다 보완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다 보완해 주셔서 완벽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조금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아들이 피로써 바꿔놓은 기도를 내가 왜 답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답하지 않겠냐. 아들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했을 때 아들 친구들이 이뻐서 아이스크림을 사줄까요? 내 아들이 이뻐서 아이스크림을 친구들까지 같이 사줄까요? 내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죄인된 우리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겠습니까? 온갖 험투성이겠죠. 험투성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안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의 기도가 내 피가 묻은 기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피를 봐서 이 아들을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뜨듬거리는 기도라도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뜨듬거리는 기도라도 왜 아버지께서 받으신대? 여러분 뜨듬거리지 않고 그냥 너무 해가지고서 말을 못하는 탄식을 하면서 신음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들으신대. 왜? 그 모든 뜨듬거리는 기도에 예수님이 피를 묻혀놨기 때문에, 아들과 바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시는 분은요, 6번을 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6번. 네,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넘기시고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6번. 네? 아까 내가 그거는 5-1번을 하라고 그랬는데 두 개가 되어서 그런데 너무 많이 있네.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걸 보고 지금 얘기하고 맞습니다. 6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기 빨간 글씨로 동정한다 전 표현을 바뀌기 전에 저는 오히려 그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체휼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체휼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동정한다는 것은 조금 좀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휼한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몸소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을 하시고 그것을 다 그렇게 사시고 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호의를 보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게 체휼한다는 의미. 그런 체휼한다는 의미는 저기는 번역을 오히려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나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억수로 귀한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학연 이렇게 회장을 할 때에 군수 면담을 우리는 이제
몇 차례 군수 면담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해가지고서 한 분을 갖다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군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군수님하고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불미한 일이 좀 생겨져 가지고서 군수님 만나면은 자기 만나면은 이 분위기가 깨질 거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불미한 일들 가지고서 그래서 면담을 군수 면담에서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초대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우리 평상복으로 가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양복을 새로 입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왕 앞에 간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간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를 불렀어요. 왕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앞에 여기 붙었습니다.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예요.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불러들이는데 그 보좌의 자리가 뭐예요? 값없이 그 보좌에 충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신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저는 이 담대히를 우리가 쉽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 가슴 벅참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 벅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해 봤어요. 왕은 보통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를 재판 자리에 앉혀가지고서 재판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끝장내야 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의 자리로 바꿔놨다.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다. 우리를 갖다가 그 왕궁에 임금의 왕궁에서 그 감옥 속에 쳐넣어도 마땅할 우리 죄인을 그 감옥 속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독생자 예수의 피 때문에 나를 온전히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것도 뭐에 상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은혜 주기 위하여서, 값을 주기 위하여서, 그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내시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서요, 저는 우리 어머니 신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때에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불신 가정 속에서 목사까지 되고 목사 안수를 내년에 받는데 그 해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죽는다고 병원에서 이제 지병이 생겨져 가지고서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아들 마지막 소원 들어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들 소원이었으니까 이 셋째 아들 저의 가슴에 못을 갖다가 빼주고서 죽겠다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큰형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큰형님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옛날 집이라서 아버지가 장손에게 대가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무당 숙모님이 우리 큰형님 행수님한테 저주를 내려놓겠어요.
너 사주에는 너 그 행님하고 우리 며느리 행수님 사이에는 아들 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행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하고는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씨바지를 받아서라도 아들 손을 있게 해라. 이런 거예요. 행수님이 약이 오른 거예요. 내가 기어이 아들을 낳고야 말리라. 그래가지고서 어머니가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임신이 된 거예요. 셋째가 들어선 거예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행수 아 생긴 거 알지? 임신한 거 들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기도할 차례다. 뭔 기도를 하냐? 저 뱃속에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다. 아니 무당 숙모님이 그 아들 손이 없다는데 아들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돼야 된다. 그대로. 왜? 이제는 집안에서 만일에 이번에도 또 딸이면 이번에는 막 그런 거 저런 거 없다. 무조건 애미가 예수쟁이가 됐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삼신 할매가 그 아들 점지한 것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서 딸이 된 것으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들고 일할 거다. 그렇게 집안 사람이 들고 일하면 내 교회 조금 다니기 시작한 거 더 이상 못 다닐 거다. 그러니까 이 애미가 계속해서 교회를 가게 하려면 이제 내가 이제 더 능력이 있다 이거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그때부터 어머니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아들 뱃속에 며느리 뱃속에 아들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행님하고 행수가 왔어요. 행수님 배를 갖다가 만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 뱃속에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형님이 그걸 갖다가 또 울면서까지 기도. 그때까지 우리 형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행수님은 이제 그 어머니 이제 근면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형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웃으면서 뱃속에 벌써 아가 들었은 지가 벌써 지금 2달 석 달이 돼가는데 지금 와서 바꿔달라는 거 그거 바꿔주겠습니까? 그러면서 형님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딸이면 반드시 아들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저는 그때 기도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시작. 이제 우리 집안 그때 우리 불신 가정 속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데 이 형수님 이 큰형님 집에 아들이 안 생기면 모든 일이 헛사가 될 판이 될 것. 교회 다니기 위해서 행수님도 다시 교회를 안 다니실 것이고 어머니도 교회를 못 나갈 것이고 집안이 다시 불신가정으로 빠지고 크게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이 아들 하나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서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신앙 생명줄이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제까지 불쌍해서 기도 응답이 된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갑자기 이렇게 너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이거 못 이겨내면 우리 또 무너집니다. 나 무너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해산이 될 때까지 정말로 기도의 기도를 우리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오로지 다른 때는 그런 기도를 갖다가 안 보여주시더니만 그 아들 행수님 그 뱃속에 딸이라도 아들로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력을 해산일이 됐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해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조리를 하고 이제 풀고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그 조카 이름이 건영인데 그 건영이를 품에 안으면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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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고마워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정말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서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목숨이 달린 거예요. 신앙이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게 성경에 있는 그 헬루증,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의 심정이 저런 심정이 아니었겠나. 여러분, 여자가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 얼마나 냄새가 독합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것도 정결하게 할래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상거지가 된 여자입니다. 몸에서 아마 악취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당당히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께로 가서 옷자리도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합니까? 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리, 목숨 걸고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거지, 이 여자가 뭐야? 내칠 거 아니에요. 내치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은 옷자리.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하게 붙드는 그 헬루증 여인의 마음이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 아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붙드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설마 아들을 저렇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건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시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딸의,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우리 무당 숙모님이, 이건 막 제가 설교 본 거에도 없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무당 숙모님이 너 집은 예수 믿어야 될 집안인갑다. 무당 숙모님. 왜? 분명히 자기 여기에는 뭐 이거 짚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 짚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들 손이 없다고 집으로 터뜨려 놨는데, 그래서 시바지를 갖다가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손자가 났어요. 아들이 났어요. 우리 형님이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지금 창원 세강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행수님은 세강교회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오늘 우리 영상 찬양으로 드렸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먼저 영상 찬양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을까요? 미국 과학 저널리스트인 존 브록만이 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많은 발명품을 이렇게 위대한 발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발명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였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지우개가 없을 때는 음악가가 악보를 쓰잖아요. 이 부분이 틀리면 어떻게 처음부터 그 부분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지우개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번잡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우개가 나왔어요. 딱 그 부분만 딱 오려내면은 그냥 작품을 계속해서 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위대한 발명품 요걸 보는 자료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흠이 많은 기도, 우리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완벽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다 정말 내 기도 어떤 기도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어머니 보세요. 완전 이건 생떼지 뭐야. 어머니 뱃속에 이미 다 들었으면 딸이 들었었으면 어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낳아야지 어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딸이라도 바꿔야 된다. 아들을 바꿔야 돼. 이건 생떼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의 행편을 다 아시죠.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런데 뭐 할 때요? 기도를 우리의 입에서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누가 이룬다고요? 이를 이루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너는 부르짖어라. 그럼 거꾸로 말해보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흠이 많아요. 여기 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는 흠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지우개예요. 우리에게서 흠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워주신대요. 그것들이 내가 야 택도 없는 거 구했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 집사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소원하고 있는 바를 딱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고 지워야 될 분 지어주시고 거기에 채워야 될 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채워주셔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현 집사를 갖다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 집사를 갖다가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대로 만들어 줄게. 우리 그 변호사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변호사 그 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할 때 변호사가 지 맘대로 이렇게 남의 이름을 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소원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내가 도장을 찍고 위임을 시켜줘야만이 일을 갖다가 이루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여 내 일에 대하여서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시행한다고. 너가 선포하라. 입으로 네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크고 엄밀한 일들까지도 비밀한 일들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분해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기쁨을 누립시다.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찬송가 91장 찬송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이야, 이 참 묵상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부분은요. 91장 이 찬송은 사실 보면은 엑스트라와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적어놓은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저분인데요. 저 보면은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백스터 목사님의 부인 리디아 사모님이십니다. 저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30년 가까이를 거의 침대 생활 비슷하게 하셨대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 91장의 찬송을 이렇게 적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우리 어떤 성도님이 91장 이 찬송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악보를 한번 띄워줄래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줘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1절이 그래요. 1절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겠다.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기쁨이 없대. 자기가 기쁨이 안 생기더래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나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후렴 부분을 보세요. 후렴 부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이 성도님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이 말에 머리가 띵해지더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어떤 기쁨을 찾았지 하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밖에. 차 좀 더 좋은 차 생기면 안 되나? 내 얼굴 좀 미용해가지고 더 예뻐지면 안 되나? 머리는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내 남편 조금 더 진급하면 어떨까? 우리 아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더 잘하면 어떨까?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기쁨이 하늘에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되어야지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로구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묵상을 보면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저기 원문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게 정말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고 밑에 있는 번역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영어는 제가 잘 못하니까 보세요. 이 번역을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당신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근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한테요? 슬픔과 비통의 자식들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슬픔과 비통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한테 슬픔과 비통의 자식들이요.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께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지세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세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세요. 이름만 가지세요. 그 다음 있나? 자, 후렴 부분에 그러면 고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고귀한 이름. 얼마나 감미로웁니까?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고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요,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집안입니다. 저는 다른 부처님도 저는 압니다. 한때는 불교 학생회 다니면서 저는 가부좌상을 하고서 얼음판에서도 2시간, 3시간을 버틴 놈이 접니다. 그렇게 있으면서도 어떤 깨달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저를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당숙모님이 우리 집에서 구슬할 때에 저는 대를 잡고서 정말로 1m, 2m가 되도록 그렇게 대를 잡고서 뛰기도 했던, 잘못했으면 여기가 아니라 박수무당이 돼가지고서 제가 그렇게 무당짓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나는 무당도 합니다. 저는 절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사를 지내는 고사도 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지성을 해보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만 붙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바뀌죠.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91장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